시편 12편도 개인의 탄원시인데요. 다윗의 시입니다. 이 배경은 사울 왕의 말기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여러분 이제 뭔가 좀 감이 오시죠? 사울 왕이 악으로 극으로 치닫게 되겠죠. 마지막 최후의 발악과 같은 그런 순간으로. 그리고 세상은 악의판을 치고 아첨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주도되는 것 같은 그때의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탄식하는 거죠.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의로운 사람들은 다 숨어버리고 악인들은 뭔가 사울의 비유를 맞춰가면서 한 자를 얻고 또 출세한다는 명목 아래 그에게 아첨하고, 사울은 사울대로 다윗을 쫓아가고 제사장들까지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시대에 탄식하며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이죠? 약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1절, 2절을 읽으시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게 달라졌죠. 삶의 방법은 달라지고 문명의 이기, 문명은 어마어마하게 발달해서 삶의 질, 삶의 방법은 그때와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인간의 의식주, 인간관계의 문제, 사회의 선과 악의 문제, 이런 기본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그 위기를 뛰어넘어갔을까? 극복해 갔을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예수 제대로 믿으면 힘들다 하는 이 시대에 그래도 경건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로 살고 싶은데 환경은, 주변의 여건들은 그래도 예수 믿냐고, 그래도 예배하냐고, 이때에 무슨 믿음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과 충실한 자들이 숨어버리고 사라져간 것 같은 그때, 어쩌면 우리 시대는 그런 위기는 아닐까요? 다윗은 이 부분을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집니다. 하나님, 경건한 자들이, 충실한 자들이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으면 이런 표현들이 잘 나와 있죠. 잠언 28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잠언 28장 12절입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일어나면 의인들은 숨어버리고, 의인이 득하면 세상이 밝고 뭔가 큰 영화가 있는 것 같은데 악인들이 득세하니까, 악인들이 득치리하는 세상에서 의인들은 숨어버리고 아니면 찾을 길이 없다는 거죠. 잠언 28장 28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8장 28절입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어요. 그리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은 많아진다. 사울이 마지막을 향하여 계속 더 열을 올리면서 악을 향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간사한 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아첨하고 사울왕에 비유 맞추기에 급급하는 악한 시대, 85명의 제사장 무리를 갖다가 죽여버렸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길 없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하나님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때 경건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충실히 지키는 자, 그런 정직한 자들이 희미해집니다. 찾을 길이 없습니다. 충실한 자,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과의 관계에 성실한 이웃들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출세의 급급에서 불의와 타협하고 거짓되고 아첨하는 말들은 늘어나는데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신앙 공동체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시대에 하나님, 시인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두 마음으로 말을 해요. 그들은 힘을 가진 악인들이 그들이 말하는 것을 주님 보십시오. 그의 눈에는 악한 사람들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저들이 주도권을 잡고 나아갑니다. 거짓과 아첨함, 두 마음을 가졌어요. 이선적인 자들이라는 거죠. 내 앞에서 분명히 나를 위하여 달콤한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서서 배신하고 이간질하고 악한 무리가 판을 칩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죠? 혀로, 이런 말로 3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첨하는 무리, 거짓 자기들 입술로 악을 자랑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끊으실 날이 있다는 거죠. 4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말이 옳아,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생각나는 시대가 있죠.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말이 옳아, 내 생각이 맞아, 내 뜻대로 하면서 이것이 옳다고, 왕이 없다고, 사사시대에 왕이 없다는 거죠. 아니죠.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려요. 내가 옳은 거야, 내 소신이야, 내 말이 맞아, 누가 뭐라 해도 내 고집대로,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작년인가요? 우리 대청부 수련회 주제가 왕을 바꾸라 그랬어요. 누가 왕이냐 그랬죠? 누가 왕이냐. 예수 믿는다는 그런 겁니다. 저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요. 나는 죽었는데 예수로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드리고 왕되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게 신앙 아닐까요? 신앙은 말이 있지 않다고 그랬죠. 말이 아니고 지난주 제가 누리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누린다는 것은 내가 죽었어요. 옛 자아가 죽었어요. 옛 성품이 죽었어요. 옛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살아나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살아요. 그가 나의 왕이에요. 그가 나의 주인이에요. 내 속에 오른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하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이르기리라. 우리 혀가 이르리라. 내 말이 옳다. 내가 바로 알고 있어. 내 말이 진짜야. 내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거야.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세대 속에서 경건한 자들이, 충실한 자들이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옳지 않습니까? 세상은 저렇게 흘러가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인 것을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입술을,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다윗은 그 시대 상황에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해가 이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그렇게 흘러가요. 정말 누가 우리를 주관하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합니다. 오만합니다. 그리고 허황된 말을 통해서 힘을 장악하고 누리려고 합니다. 악행이 근절되기를 바라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5절에 답이 찾게 됩니다.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가련한 자들의 눌려요. 궁핍한 자들의 탄식이에요. 하나님이 일어서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내가 저들을 안전지대로 옮기리라. 내가 안전지대에서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요. 하나님이 옮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있다. 가련한 자들의 눌림이에요. 여러분, 여기 가련한 자들이 누굴까요? 힘이 없어요. 가난해요. 무시당해요. 궁핍해요. 정말로 힘든 시대인데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을 등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등장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애면하지 않노라. 지켜보고 있노라. 기억하고 있노라. 내가 움직이겠다. 내가 나서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건져주겠다. 내가 옮겨주겠다.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았는데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련한 자들의 눌림당하는 것을 보고 계세요. 궁핍한 자들이 쓰러져가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의 탄식 소리까지 듣고 계세요.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권세 있는 자들에서 악한 무리가 득세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궁핍한 자들을, 가련한 자들을 눌리고 억압할 때, 이 땅에 정의가 어딨냐고 탄식할 때 다윗은 이걸 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향하니 거기에 길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이의 은, 지금은 뭐 금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은이 금보다 귀할 때도 있었다고 그러고 금에 버금가는 가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7번 단련을 해요. 정제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순물이 다 사라졌어요. 완벽한 은이 나온 거예요.
순도 100% 정말 귀한 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비유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다, 은을 재련하기 위해서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완전하다, 완결하다, 정확하다, 영원하다, 흠이 없다. 말씀이 있게 이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1호가 된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윗이 쫓기는 자 되고, 의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앞이 안 보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에 온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잠언은 이 부분을 이렇게 또 비유를 해줍니다. 잠언 10장 20절입니다. 잠언 10장 20절, 악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의인의 혀는 그러겠죠? 뭔가 잘못되었어요. 그렇죠. 자, 의인의, 자 보면 10절,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그렇습니다. 의인의 혀, 수는과 같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말씀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악인들의 말처럼 허구성이 아니라, 악인들의 말처럼 거짓된 게 아니라 진정성이 있기에 그 말씀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는 거예요. 칠이 완전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완전수예요. 7번 정제되는 것 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합니다. 순도 100%의 은처럼 말씀이 100% 순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신뢰가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을 깨운 거죠. 일어선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로부터, 악인들로부터 반드시 지켜주시고 영혼까지 보존하실 것을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지금만, 이 세대만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실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대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다시 탄원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악인들이 목에 힘을 줘요. 득세를 했어요. 활보를 해요. 호황된 말을 내뿜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대중으로부터 그들이 존경을 받아요. 이를 지켜보는 시인의 마음은 처참하겠죠. 탄원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부정적인 내면을, 시대를, 상황을,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그 확신이 그 아픔의 시대를 이겨내게 하셨다는 거죠. 시인의 눈에 비친 상황이, 여러분, 의인들이 점점 사라져요. 경건한 자들이 사라져요. 진실한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아요. 그리고 그곳에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악인들의 거짓과 아첨하는 그 입술에 타협하지 않고 순결한 하나님의 붙잡고 일어서는 다윗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악한 말들과
아첨과 거짓말들이 권세를 잡고 사람을 압제하고 사람을 주관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 언어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나의 언어는 땅의 언어인가? 하늘의 언어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아닐까요? 그리고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는가? 시편은 우리에게 시편 12편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가 없고 충성된 자가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주도하는 말들이 거짓말이요, 아첨하는 말이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면서 악을 행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가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말들이 더 흥황하여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 아닐까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성도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악인들의 많이 끊어지고 우리 시대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억압받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어나시겠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우리를 안전한 지도로 옮겨주소서. 주여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악한 말을 쏟아내는 현실 속에서 살더라도 순수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입술에 담겨 우리의 마음에 채워질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위기를 그렇게 극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가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죽고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해 가는 삶이 뭘까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다가올 때 말로 하는 것 말고, 말로 하지 말고 그 말씀 우리 마음을 움직여 올 때,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았을 때, 예수가 주가 되고 예수가 왕이 될 때 경이롭지 않았습니까? 놀랍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고 내가 믿어질 때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게 되고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게 되었던 그 순간이 얼마나 우리를 감동시켰습니까?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게 중요하지만 신앙은 삶입니다. 삶으로 증거해, 믿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데 왜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말씀 순종하기가 어렵다고 하죠? 왜 어려울까요? 우리 마음이 딴 데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면 그 말씀이 머문 곳에서 마음이 움직이면 생각이 움직이고 삶이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제부터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자 다짐하고 순종하자, 말씀대로 가자 다짐하고 이 예배당문을 나서면 여러분 다 실패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다짐으로, 우리의 무슨 혈서로, 각오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 내 말씀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킬 때 마음이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집사님 네 분이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한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집에 있는 초등학교 두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달 정도 냉전 기간을 지키다가 목사님 말씀 설교 가운데 도전을 받고
회개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가정예배를 드리면 두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얘들아, 만약에 말이다, 주일날 헌금하러 갈 때 엄마가 주는 돈이 아니고 너희 용돈으로 헌금하라고 하면 헌금 할래 안 할래? 이렇게 물었답니다. 애들이 눈치를 봅니다. 아니, 괜찮아, 솔직하게 말하면 돼. 엄마 아빠가 이번에 많이 느낀 게 있어서 그래. 그랬더니 두 아이가 눈치를 보니 이러더랍니다. 내 용돈으로 헌금하라면 헌금 안 할 거예요. 그래, 고맙다.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교회 안 가도 된다면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아무 말 타치를 안 하고 네 자유롭게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할래? 그래. 또 눈치를 봅니다. 괜찮아, 네가 마음대로, 마음 있는 대로 말을 해봐. 두 아이가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교회 안 갈 거예요. 이 집사 부부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둘이 조용히 집 방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한 것 같았는데 얘들 앞에서 매일 싸웠죠. 세상에 많은 문제들 갖고 하는데 신앙의 방법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퉜죠.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삶의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두 아이들이 바라보면서 엄마가 믿는 예수가, 아빠가 믿는 예수가 진짜인가? 내 돈으로 헌금, 용돈으로 헌금 안 할 거예요. 우리한테 선택을 하면 교회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철저히 회개하고 그냥 아이들에게 교회 가라 말만 하던 그게 아니라 삶으로 예수 믿는 것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학생이 된 다음에 두 아이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 용돈으로 헌금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교회 가지 말라고 말려도 저는 교회 갈 거예요. 말이 아니라 삶이 아이들을 변화시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 교회는 진짜라고, 나는 진짜라고 말하고 싶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있는가? 나는 내 마음에 말씀이 자리하고 내 마음이 말씀을 따라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삶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 성도만이 믿음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어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 사람이 문제죠. 세상이 그렇게 흘러도 순도 100% 그 말씀이 약속이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때, 그 말씀이 삶이 되어 우리의 이 악한 세대에도 믿음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